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역자들이 가진 고민 중에 하나가 있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말을 해야 될까 아니면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다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어떤 사안이 보인다고 해서 그냥 다 말하고 다 가르칠 수 있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을 했는데 그 말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이 맞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 말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걱정이 돼서 말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분들도 어제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지만 후배에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후배이지만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시대를 사실은 살아가고 있고 제자라고 해서 막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꼭 그렇지는 않은 그런 시대를 사실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것은 지금의 시대뿐만 아니라 어떤 목회자나 사역을 하거나 진리를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는 늘 그것이 걱정이고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실족하거나 무너지거나 아니면 깨어지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늘 걱정이 된다는 거죠. 이건 바울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말을 해 주어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것 때문에 오는 걱정과 근심도 늘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7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7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이 가기로 했다가 이제 가지 않았죠. 디도편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디도편으로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제 그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보고 들은 디도가 와서 바울에게 이러이러합니다. 이제 얘기를 듣기로 했는데 디도를 못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7장을 보고 있지만 2장 13절을 한번 가보시면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디도를 만나야 요즘처럼 전화하거나 문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편지를 보낸 디도가 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디도가 와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 편하지 못한 상태로 작별하고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2장 13절에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7장으로 다시 와보면 우리가 읽었던 7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어요? 마게도냐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2장 13절에서 이 7장 5절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고 마음이 좀 불편한데 그래도 이 사역은 하러 가야 되니까 마게도냐로 갔죠. 마게도냐로 갔을 때에도 이 사역이 사실은 만만하지 않죠. 복음을 전하고 그가 정말 이방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 고단함 속에서도 늘 마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고린도 교회 괜찮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8절에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괜히 말했나? 괜히 편지를 보냈나? 그냥 넘어갈 걸 그랬나? 그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결국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건 이것입니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고민인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8절에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디도가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위로했느냐? 디도가 왔기 때문에 위로가 된 거예요. 근데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고 바울 선생님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위로가 된 게 아니라 디도가 온 것이 왜 위로가 되었는가?
7절에 보면 그가 온 것뿐 아니오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디도가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 위로로 이야기를 해준 것이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위로를 주었느냐? 아이고 힘내십시오. 그 위로가 아니라 바울이 말씀을 준 그 말씀에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고 실족하고 무너질까 걱정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바울의 입장에 말씀을 전했고 너희는 이것이 죄악의 문제고 틀린 것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걸 못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이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들에게는 기쁨이 된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는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근심하게 되는 일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너희가 근심함으로 어디에 이르렀어요? 회개함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이제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잠깐은 그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들어보니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돌이키고 주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나오는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그래 너 이거 봐 너희 걱정 좀 되지 이게 기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9절, 10절, 11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들려질 때 찾아오는 불편함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단순하게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걱정은 엄청 하지만 결국 보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은 근심이 되고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살리고 회개하고 구원을 일으키는 근심이라면 이 세상의 근심은 위로 같아 보여도 그냥 사망으로 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또 말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만들고 얼마나 변증하게 만들고 얼마나 때로는 분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는가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 있게 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걱정이 있었습니다. 후회가 있었습니다. 괜히 이렇게 했나.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되는 말씀은 사실은 근심 같지만 잠깐의 이야기고 그것은 결국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고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런 말도 합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늘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후배 사역자였던 디도에게도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고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서 이방 교회들이 열심을 내고 이방 교회들이 도전을 받아 또 어려운 교회를 돕고 그 일을 시작하게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자랑들을 했었습니다. 교회 안에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바울은 늘 고린도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서 말했는데 보았더니 아유, 목사님 그게 아니던데요. 이렇게 말하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4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이제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주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고 서는 모습 때문에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진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랑했던 것들이 진짜 맞네요. 목사님 진짜 그들이 말씀을 받고 처음에는 불편한 듯 하였으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 맞네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내가 범사에 너희를 뭐하게 된 것을 기뻐해요?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이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들은 말씀으로 다시금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신뢰가 쌓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그 신뢰가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들을 보거나 그의 메시지를 보면 아주 강하고 단호합니다. 하지만 늘 그 안에는 그렇게 하면서도 늘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괜히 이렇게 말을 했나? 그렇게 근심하고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역사가 있는가를 9절,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바울에게는 위로와 기쁨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 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또 이 교회의 세워짐의 이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첫 출발에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로부터나 아니면 사역자들로부터 말씀이 선포될 수 없다면, 말씀이 전달될 수 없다면 교회에 과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전달되지 못한 채 토닥임만 있다면 과연 믿음의 성장과 또 그 말씀으로 부딪혀서 가슴앓이를 하다가 그래도 주의 뜻으로 돌이키는, 우린 다 그렇게 믿음 안에 성장했잖아요. 그런 시간들 속에 세워져가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출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며 그 가운데 기쁨과 위로가 생긴다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을 중심으로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함께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